사용하는 이 언어가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말씀을 했습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겉면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언어 생활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비는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을 비는 자로 살아라. 우리는요, 복을 늘 빌어줘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도리어 뭐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복을 비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부르신 이유는 바로 복을 비는 자가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복을 두 가지 관점에서 제시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읽어봅시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다. 여기 보면요, 이 사도 베드로는 복을 두 가지 관점에서 제시합니다. 하나는 생명을 사랑하고 또 하나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베드로는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한번 말씀 띄워볼까요? 시편 134편 12절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아멘. 자,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기에 생명은요, 장수를 의미하고 좋은 날은 번영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종말론적인 것으로 이해해서 다시 해석하기를 영생과 구원의 날로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이 뭘까요? 자, 이 세상에 그 다음 한번 띄워볼까요? 자,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복이 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돈과 건강과 명예와 가족과 사랑, 이 모든 것이 필요하고 물론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도 유한한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대가라도 기꺼이 지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답니다. 그러나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길이요, 시작.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믿으십니까? 아멘. 인간의 방법으로는요, 그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No,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은 어디 있는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네.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한번 띄워봅시다. 시작. 이들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가르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의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동창역이에요. 믿음의 동창역은 결국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얻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신앙은 곧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좋은 날은 내가 보기에 좋은 날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날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 좋은 것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인사합니다. 서로가 인사할 때 꼭 그렇게 인사하더라고요. Have a nice day. 좋은 날 되십시오. 하고 인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좋은 날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죠. 언제나 좋아지겠지 하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좋은 날은요, 어디 있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날은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오늘 여기서 만들어 가야 한다. 아멘. 좋은 날은요,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바로 오늘 여기서. 그래서 영어를 보면요 참 잘 돼 있어요. 여기 그러면 now and here 여기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장차 임하실 주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의 날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언제일까요? 바로 영광의 주님께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 천군 천사와의 나팔소리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날이에요.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고통으로 가득한 이 세상, 이 한복판에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누리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10절 중반에 나옵니다. 한번 띄워볼까요? 시작.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아멘. 우리의 이 혀를 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체 중에서 이 혀라는 것은 작잖아요. 근데요, 이 혀의 위력은 굉장한 거예요. 성경은 이 혀를 금하라고 말합니다. 악한 말을 그치라고 말합니다.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혀를 절제하라는 거예요. 즉 말을 절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혀는 우리 몸의 작은 지체지만 온몸을 불사르는 수레바퀴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게 성경이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듣기는 속히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러나 말하는 것은 더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을 많이 하면은 뭐가 많다고요? 실수가 많다. 그죠? 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을 얘기할 적에도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줘야 돼요.
다 들어줘요. 그리고 말하는 건 어떻게 돼요? 더디해줘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국어사전에 찾아봤어요. 이 말이란 뭘까? 찾아보니까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소리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따라서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이 말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말 한마디가 나의 인격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무리 멋진 옷을 입고 아무리 그 사람이 고상해 보일지라도 그 말이 거칠다면 그 사람은 천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은 말이란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말씀을 띄워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싼 성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싼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의 입에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선한 것을 쌓아두면은 거기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선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악한 것을 쌓아두면은 어떤 말이 나올까요?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선한 것을 쌓아두면 거기서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것을 쌓아두면 거기서 악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하기는 듣기는 속해야 돼.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그래 실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귀를 생각해 봐요. 그 나귀의 등에 막짐을 지으면요, 나귀는 천한 나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귀에 임금이 타고 있다면 그 나귀가 거기다 춤을 추는 거예요. 웃겨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겉옷을 펴고 호산나를 외칩니다. 자, 같은 나귀지만 무엇을 태우냐에 따라서 이 나귀가 대우를 받는 것이 틀려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이 혀는 작은 지체지만 우리가 말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말에 싫지 말아야 할 악한 말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 무엇을 싫지 말자고요? 거짓말. 이걸 우리의 말에 씌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좋아하잖아요. 남을 속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순간순간 마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자, 봅시다. 요한복음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예요. 이처럼 마귀는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요, 우두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이 마귀의 역사죠.
내 입술에 거짓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귀가 내 마음과 입술을 사로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찬양 가사가 기억이 났어요. 복음서가에 나오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있어요. 한번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 찬양이 나의 입술로 범죄치 않기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루하루 삶을 살면서 참으로 나의 입술로 범죄치 않기를 수없이 기도해도 나의 입술은 오늘 하루도 남의 마음 아프게 해도다. 자, 이 가사가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한번 이 찬양 한번 들어볼까요? 나의 입술로 범죄치 않기를. 함께 찬양 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입술이요,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 혀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입술을 온전히 다스려 달라고, 주님, 나의 입술을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우리는 늘 고백을 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요, 다음 주일날 설교를 갖다가 예고했습니다. 다음 주일날은 이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다음 주 설교의 주제는 거짓말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가 숙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다음 주일날 여러분 오실 때에 마가복음 17장을 반드시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하고 숙제를 내줬대요. 목사 숙제 내니까 들어야지. 다음 주일날 이제 왔어요. 그 다음 주일날, 자, 목사님이 설교를 말씀을 전하기 전에 물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제가 숙제를 내드렸는데 마가복음 17장을 읽어오신 분들은 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이 드신 권사님 몇 분이 손을 이렇게 들었대요. 근데 거기서 지켜보던 장로님들이 그 권사님 손을 든 거 보고 눈치를 보더니 같이 장로님들 손을 이렇게 들더래요. 또 곁에 있던 지사님들 보니까 권사님하고 장로님이 손 드니까는 같이 또 지사님도 손을 이렇게 다 들더래요. 그리고 집사님들이 손드니까 그 옆에 있던 성도들도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다 손들었네? 같이 손을 다 들었대요. 그 여기 계신 분들 손을 번쩍하고 손을 다 드는 거예요. 자, 결국 그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이 마가복음 17장을 다 읽고 왔다고 손을 번쩍 들었어요. 자,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회개시키려고 오늘 이 설교를 준비케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7장은 없습니다. 마가복음 11장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님도 권사님도 성도들도 11장을 다 읽고 왔다 소리 버텼던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성경은요 거짓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합니다. 자, 띄워줄까요? 자, 계시록 2장 21장 18절 시작.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두려운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사면을 음행한 자들과 점수가 되고 무상승에 달려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국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지게 되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을 말씀하시면서 거짓말하는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두 번째 사망 지옥에 떨어질 자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그 다음 내용을 띄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자.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입술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정직은요 최선의 정책이란 서양의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띄워주시죠. 자, 거기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는 것을 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에 싣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원망과 불평이라. 우리가 싣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원망과 불평의 말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요 마귀가 틈타는 하나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어느 날 마귀가 백화점에서 특별 세일을 했대요. 그래서 근데 많은 물건들이 나와 있는데 팔지 않는 물건이 있더래요. 뭔가 그랬더니 원망, 불평 이것 팔지 않더래요. 자, 이 마귀는요 이 원망과 불평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누구라도 자기의 밥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팔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 기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이 가장 많이 한 것이 있어요. 뭘 했어요? 원망과 불평, 불평과 원망. 이것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쉽게 원망과 불평을 그들은 늘어놨다는 거죠. 이것을 보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민수기 14장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가.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니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시라. 30절.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요. 이 17절과 3절을 보면은 나를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 내가 들었다.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그리고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말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장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 그래,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고 강조합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래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그랬죠. 빌보에는. 야고보서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원망과 불평 이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송이 넘칠 때 우리는 축복의 땅을 차지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말에 싣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교만한 말. 교만한 말입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을 못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와 견주어 낫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교만하게 말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교만하게 행동하게끔 되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빈수레가 요란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자기 욕망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 언제나 요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느 연못에 오리 2마리와 개구리 1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지나자 연못물이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다른 곳으로 이제 옮겨가기로 하고 이주 방법을 이제 찾았습니다. 그것은 하늘을 날 수 있는 오리가 양쪽에서 막대기를 물고 그 가운데를 개구리가 입으로 막대기를 물고 날아가는 것이었어요. 자, 떠나기 전에 이들은 약속했습니다. 누구든지 절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서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오리와 개구리가 드디어 공중을 향해서 날아 올랐습니다. 그때 농사를 짓던 농부가 그 모습을 보고, 이야, 누가 저런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얘기를 했대요. 감탄했대요. 그러니까 하늘 막 올라가고 있던 이 개구리가 갑자기 마음에 교만이 생겨갖고 말했대요. 내가 했지. 그랬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 결과 상상은 여러분을 맡기겠어요. 자, 그래요. 성경은요, 이 말씀 주고 있어요. 잠언 16장 18장을 띄워주시죠.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거만에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랑이나 자기 우월감이 아닌 남을 이해하고 남을 존중하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에 싣지 말아야 할 악한 말이 뭘까요? 자, 네 번째. 남을 비판하고 험담하는 말. 이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험담하는 말. 이거는 우리의 말에 싣지 말아야 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쉽습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험담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서로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오르막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영감 나 좀 업어줘 말했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남자 체면에 업기는 했는데 화가 났어요. 마치 할머니가 얄밉게 그 등에 업혀갖고 말합니다. 할아범 무거워? 그래도 할아버지가 담담한 목소리. 그럼 무겁지. 얼굴은 철판이지. 머리는 돌이지. 간은 부었지. 많이 먹었지. 이때 할머니가 그 소리 듣고 화가 단단히 났어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할멈 나도 좀 업어줘 그랬대요. 기가 막힌 할머니가. 그래도 할 수 없이 할아버지를 업었대요. 이때 할아버지가 약 올리는 목소리로 그래도
난 그래도 생각보다는 가볍지? 말했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입가에 미소를 씩 띄우면서 그럼 너무 가벼워. 머리는 비었지. 허파에 바람 들어갔지. 양심도 없지. 너무 가볍지. 자, 웃음은 얘기지만 잘못된 말이 서로의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화의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띄워줄까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요. 남을 비판하면요 나도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을 판단하면 나도 남에게 판단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 엄격한 비판과 헤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혼담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우리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띄워봅시다. 그 내용은 뭐? 내 입장에서 시작. 내 입장에서 말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이해하고 사랑하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 살 수 있길 바라요. 내 입장에서 이런 말하지 말고요. 늘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오. 그것이 주님 앞에서 용서받고 사랑받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할 말은 무엇일까요? 자, 뭘까요? 복을 비는 말. 그렇습니다. 복을 비는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전도를 나가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전도를 나가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한번 말씀을 띄워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1절 14절인데요.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들이 평안히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떠나버리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가서 전도하고 또 집을 방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문을 열어주고 들어와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반대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가서 어떻게 돼요? 축복을 빌어줘야 돼요. 그죠? 빌어주면 그걸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지만 안 받아주면 그 복이 다시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가서 증거하면요 받아주는 그 사람이 복을 받으면 좋은데 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복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복은요 이 부메랑의 원리와 같아요. 자, 우리 부메랑을 던지면요 그 부메랑은 다시 갔다가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던지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남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상대방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만약 받지 않으면 그 복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잘 되어도 내 주변 사람이 잘못되면 그 해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아무리 잘 키워도 못난 친구를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남이 잘 되도록 날마다 축복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좋지 않은 말을 하거든 빨리 받아먹지 말고 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 저주와 혼담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악하게 대한다고 해서 나도 악하게 대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남이 약하게 대할지라도 우리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을 쌓아놓으면 선에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선한 말. 악을 쌓아놓으면 거기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악한 말. 그러니까 우리는 뭘 자꾸 쌓아놓아야 돼요? 선을 자꾸 쌓을 수 있어야 돼요. 선으로 상대방을 대하면요,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을 한번 띄워봅시다. 11절. 악에서 떠나. 그 말씀 없나요? 자, 거기 보면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명령합니다. 먼저 우리의 입술에서 악을 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그 직책을 우리가 잘 수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복을 누리고 좋은 날을 만들어가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하고 원망과 불평의 말하고 그만한 말하고 남을 비판하고 험담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타고난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문제는 내 마음에 쌓여져 있는 더러운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 내 마음에 이 쌓여져 있는 더러운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천국 방언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 방언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이 말을 자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러분 입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축복해요. 다시 한번. 미안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축복해요. 그래요. 우리는 이 말을 자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천국 방언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미안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축복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감사가 있고, 마음에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이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감사가 있어요, 찬송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입술에서 언제나 칭찬과 격려와 사랑과 축복이 흘러 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귓가에 지금 거짓말, 비방의 소리가 들려옵니까? 그것에 연연해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소리를 듣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찬양하는 소리로 상쇄시키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하되 하나님의 시간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악한 자들 대적하시고 의인의 강구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대적해서 싸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축복할 때에 대적들이 물러가고 세상은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찬양은혜 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국내외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입술 열어 축복하십시오. 심지어 나를 비방하고 험담한 사람일지라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려운 자의 간구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 자신이 성령의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우리는 복을 비는 축복의 입술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 비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다윗이 이 한마디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시편
140하면 40편 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내 입에 다스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늘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는 이렇게 늘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축복하는 입술이 되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언어 생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서 많은 축복의 통로가 됨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믿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혀를 금하여 악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말에 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거짓말을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서로를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게 하는 모든 마귀의 역사를 바로 깨달아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정직한 삶을 살되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원망과 불평 이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만한 말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에 앞장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말하되 남을 이해하고 남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비판하고 판단하고 험담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바라보되 내 입장에서 말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이해하고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히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